2월 25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낙타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삶에 있어서 낙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낙타에 관한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출산을 하게 된 어미 낙타가 자신의 첫 그 새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고 젖을 먹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낙타는 3일 동안 어미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어미 품에 달려가지만 그 어미 낙타는 계속해서 새끼 낙타를 거부하고 피하고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타가 자기 새끼를 외면하는 이유는 처음 출산을 경험하게 된 그 초산의 고통의 각인 때문에 그 아픔의 원인이 이 새끼 낙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새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몽골 지역에 원로 되시는 어떤 어르신이 마두금이라는 몽골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 한국의 고유 악기인 아젠과 좀 비슷하게 소리가 되게 구설퍼요. 그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이 어르신이 그 낙타를 쓰다보면서 위로해 줍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마두금의 연주를 듣고 그 어르신의 위로를 듣고 낙타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낙타 새끼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젖을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찮은 동물들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초산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이 고통의 원인이 이 새끼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그런데 또 누군가가 음악으로 위로하며 그 마음을 달래주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새끼를 받아주고 이제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땅의 100년 안짝의 삶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정말 이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내세지향적인 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일하고 자녀 키우고 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의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과거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관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생채기와 또 찌꺼기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쓴뿌리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게 만드는 잘못된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고비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져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봤을 때도 그것은 손해이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도 그건 너무너무 큰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오늘 이 현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쓴뿌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쓴뿌리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좀 성장하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확신하고 확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해당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그 위에 신앙의 삶을 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두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 신앙의 태도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저는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항상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세가족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다 이 질문을 제게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실지라도.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장 만약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지옥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복음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나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 삶의 반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 복음이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지옥의 그 심판의 말씀이 늘 두렵고 불안한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때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의 형벌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과 날마다 회복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위로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죄인과 죄인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다. 철저하게 차별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함께 지음받은 그 사람들로 회복하게 하신. 그래서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가 많이 배웠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언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졌을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근데 이 거룩이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 가운데 끼쳐가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대학부의 은사 목사님, 제게 제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학부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죄를 짓는 꿈을 꿨대.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 무의식 속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무의식에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꿈속에서 죄를 짓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자체가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는 죄를 향한 욕구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이제 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무의식 속에는 죄를 향한 욕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무의식까지, 내 의식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내 무의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 순간 찰나에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통제하지 않았던 무의식 속에는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여인들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최고의 왕인데 라는 무의식이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늦은 오후에 바세바를 보고 탐욕으로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것, 또 거룩의 삶을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여서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 결국 그 쓴뿌리에 자신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을 더럽히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악한 모습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에 관하여서 성경의 해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적 치유 혹은 목회 상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쓴뿌리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자체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이크 펄린 그리고 더그 글래그라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영어 제목은 Inner Healing.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 우리의 마음의 치료. 그 책에 보면 쓴뿌리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싫든 좋든 관계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곤란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끝내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상처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과거로
남아있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먼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와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니까 그게 자꾸만 무너지는. 세 번째는 죄책감이, 죄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받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 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네 번째는 여러 형태의 결핍들이 쓴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결핍들에는 사랑의 결핍도 있고 경제적인 결핍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결핍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쓴뿌리들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걸 말하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100년 안팎의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물론 경제적인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땅의 삶을 감사와 행복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살기 힘든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물론 삶의 퀄리티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좌우됩니다. 건강하던 분이 건강을 잃으면 당연히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부유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새빵을 살게 되고 전전하게 되면 당연히 삶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은 극단적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꼭 필요한 어떤 것들로만 인간의 행복이 구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부유할 수 있고, 병들고 아파 신음하면서도 건강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며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윌트 헬릭슨이라는 분이 쓴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쓴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쓴뿌리는 스스로 냉대받았다고 느낄 때 생겨나지만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 생겨날 수 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냉대했든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쓴뿌리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다. 쓴뿌리는 대개 경쟁적인 태도나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 또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감정의 오류에서
발전된다. 쓴뿌리로 인한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하고 다 평안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격히 쌓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혹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 속에 우리의 죄성들이, 이 쓴뿌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있는지, 여전히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쓴뿌리가 없는지, 그것의 상처, 아픔들을 여전히 고스란히 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쓴뿌리가 없었겠지만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충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를,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 쓴뿌리가 내 삶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쓴뿌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게는 학창 시절에 좀 이 신앙을 버릴 만큼의 고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의 교육자실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었고요. 그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저희 학생부, 고등부 중창단이 연습을 늘 거기서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문이 잠겨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친구가 문을 잠궜는지 문이 잠겨졌는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 남학생들끼리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 좀 소란스러웠는지 옆에서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놀라신 거죠. 기도실은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막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나고 문은 잠겨 있으니까 계속 두들겼는데, 저희들은 이 막 시끄럽게 이 떠들고 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래서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두들기고 나서야 이제 누가 문을 두들기구나, 문이 잠겼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하필 제가 그 문을 열러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이 다짜고짜 구두발로 제 다리를 팍 차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힘들었을 때였어요. 어, 교회를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가고,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해라고 뭐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집에서는 핍박이 있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온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다짜고짜 구두발로 조인트를 간다 그러죠. 엄청 아프거든요. 그걸 빡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하나님 다시는 안 믿을 거라고. 가는데 제 친구 중에 180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좀 덩치가 클 필요가 있는 거예요. 180에 90kg 되는 형제가 저를 꽉 안고 번쩍 들어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얘는 진짜 이제 교회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꽉 안더니 막 제가 막 흥분해서 막 노라고 막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 안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감정이 좀 주스러지고 그 목사님도 좀 감정이 주스러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안 믿는 집안에서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요. 저처럼 키도 짤막한데 엄청 다혈질적인 목사님.
그래서 미안하다. 자기가 이제 오해했다. 안에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잘 풀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오래 가더라. 그래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선배님이든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좀 어려워요. 제가 또 그런 분들에게 잘 못 다가가요. 그 그런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좀 깨어지게 되었던 게 아들레이드에 있을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들을 데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을 하고 이제 프놈펜으로 넘어가는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 숙소로 나가기 위해서 그라운드 레벨로 나가는 것과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에서 저기 쿠알라룸푸르 시티까지 가는 기차가 지하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어, 지하철로 가는, 그러니까 중간에 쓰는 데가 없고 바로 지하철로 가고,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라운드 레벨로 가서 숙소로 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장로님이 이끄시는 팀 한 짐을 싣고 가고, 이쪽 엘리베이터는 저와 또 다른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보니까 기차가 서 있는 거예요. 지하 전철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타야 되는 줄 알고 타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왔던 그 친구들. 그 타고 한 3, 40분을 가니까 골람프 시티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왔죠. 뭐 돈도 없고 뭐 어떻게 겨우겨우 사정해서 뭐 은행에 가서 이 ATM에 뽑아서 뭐 그래서 몇 시간을 둘러서 그 숙소를 겨우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했죠. 분명히 장로님이 혼낼 거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의 태도나 제가 경험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나 분명히 도끼 눈을 뜨고 화를 내실 거다. 막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해서 들어갔어요. 그 장로님 웃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빨리 쉬세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까지 선입관으로 가졌던 모든 어른들에 대한 예,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쓴뿌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의 관계, 또 아버님과의 관계, 또 선배님들과의 관계.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아, 그런 아픔들, 또 속상함들. 근데 그때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가족들이나 또 교우들이나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들이 끝끝이 쌓이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결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 줄래. 나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래. 저런 부류의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제 철벽을 치기 시작.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쓴뿌리로 남아있고요. 그 쓴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 쓴뿌리의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선포를 한다면 사실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내적 치유와 관련된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동체 안에 그런 쓴뿌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뿌리 가진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만드는 것에 이 본문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 또 신앙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교회, 이민사회, 이민삶이라는 게 한국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내 삶의 터전에 살아왔던 그 관습과 문화와 익숙함들을 우리는 다 놓고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결핍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저 집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되게 궁금해요. 저 집사님 집에 뭐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관심으로 궁금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되고 그 집에 숟가락이 3개였는데 이번에 4개가 됐더라. 그게 시기와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져요. 우리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그 결핍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쓴뿌리 가진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는,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에 제거해야 될 쓴뿌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개인적인 쓴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어느 정도 신앙의 그 깊은 자리로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쓴뿌리를 가지고 아파하며 결핍 가운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며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생채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를 휩쓸지 못하도록 이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상과 모양,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진 그 쓴뿌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엉어리처럼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쓴뿌리를 가진 믿음에 의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 품 안에서 위로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랍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